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로 충만한 스데반.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우리 사고 체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점잖은 예식, 경건한 자기 성찰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인물, 스데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 즉 영으로 꽉 찬 채 현실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예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불렀던 스데반 역시 예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성령 충만한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증명하고 파헤치려는 수많은 논리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선명한 인상인 각인시켜준 스데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은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아름답다, 조화롭다, 매력적이다, 우아하다, 사랑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만큼 스데반이 매력적인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었던지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도 내심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그 역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이 베푼 기사와 표적이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이는 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에서 기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권능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논쟁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지혜는 명민함이나 명철함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지혜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이러한 점이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뭔가 어두운 전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뜻대로 안 되자 공회 앞에 끌고 갑니다. 그가 끌려간 공회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바로 그 공회였고, 그를 심문한 대제사장도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배척당하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뼈아픈 각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과 시샘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정신이 회복됩니다. 셋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칩니다. 특히 성령 충만에 대해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 자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려 하신다. 우리의 자아는 돌처럼 딱딱하고 견고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고 나갈 수 없기에 밖에서 깨트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이기는 자아,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자기 삶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성령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물 붓듯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해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은혜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배는 세속의 중력 속에서 방전된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른 수건 짜내듯 내 한계에 갇혀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에 드리워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뒤를 이어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